요즘 거울을 잘 안 본다.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빗고 그 정도. 그러다 문득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 낯설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싶어서 잠깐 멈칫하게 된다. 주름이 많아진 게 문제가 아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문제는 표정이다. 언제부턴가 내 얼굴에는 뭐랄까 불만스러운 기운이 고여 있다. 입꼬리가 내려가 있고 미간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고 눈빛도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다.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한 아니면 뭔가 못마땅해하는 듯한 그런 표정. 이게 내 얼굴이 맞나? 젊었을 때는 아니었는데,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나는 이렇게 굳은 얼굴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표정이 본래 얼굴인 것처럼 돼버렸다. 이건 좀 불편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실이니까 해야 할 것 같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변했다. 그것도 좋은 쪽으로만 변한 건 아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원숙해진다고, 지혜로워진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어떤 부분에선 그렇다. 하지만 동시에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도 변한다. 더 날카로워지고, 더 까다로워지고, 더 고집스러워진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변한 자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정말 나이 탓일까? 아니면 나이를 핑계로 그냥 편한 쪽으로 흘러간 건 아닐까?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얼굴에 1000개의 등불을 켜놓아도 마음이 어두우면 그 빛은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내 얼굴이 이렇게 굳어진 건 세월 때문이 아니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는 아니었다.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나는 이렇게 굳은 얼굴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표정이 기본이 되어버렸다. 이건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변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이 들면 원숙해진다고, 지혜로워진다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동시에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도 변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두 가지 방향으로 늙어간다. 지혜로 익어가거나 집착으로 굳어가거나. 나는 어느 쪽으로 늙어가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있었다. 세상이 재밌었고 사람들이 궁금했다. 물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뭔가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뉴스를 보면 짜증이 난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 좀 봐. 이런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온다. 젊은 사람들 보면 못마땅하다. 요즘 애들은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동네 슈퍼에서 물건 값이 올랐다고 하면 주인한테 한마디 한다. 장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아파트 아래층에서 소음이 들리면 참지 못하고 내려가서 따진다. 예전에는 뭐 사는데 소리 좀 날 수 있지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 참을 수가 없다. TV 드라마 보면서도 계속 뭔가 지적한다. 저게 말이 돼. 요즘 드라마는 왜 이 모양이야? 옆에서 보던 사람이 그럼 끄세요 하면 화가 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모든 게 불만스럽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게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 이게 나이 탓일까? 아니면 내가 그냥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내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한 거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이 변했어 라고 말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안다. 내가 변했다는 걸.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대신 조금씩 멀어질 뿐이다. 언제부턴가 옷을 대충 입게 됐다. 나이 들어서 누가 보겠어. 이런 생각. 젊었을 때는 외출할 때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섰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거나 걸친다. 어차피 동네 나가는 건데 편한 게 최고지. 머리도 대충 빗는다. 아니, 어떨 땐 안 빗고 나간다. 모자 쓰면 되니까. 화장, 그런 거 언제 했나 싶다. 목욕탕도 자주 안 간다. 귀찮다. 집에서 샤워하면 되지. 근데 그 샤워도 며칠에 한 번씩. 추운데 뭐, 요즘 별로 안 더러운데 이런 핑계.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가르치셨다. 몸은 잠시 빌려 사는 집이다. 집이 낡았다고 해서 더럽혀도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낡은 집일수록 더 정성껏 쓸고 닦아야 한다. 몸이 늙었다고 돌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늙었기에 더 소중히 해야 한다. 손톱도 까맣게 때가 끼어 있고 옷에서 냄새가 나도 잘 모른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나이 먹으면 다 이렇지 뭐. 또 이 말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같은 나이에도 단정한 사람은 단정하다. 깔끔한 사람은 깔끔하다. 그건 나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썼다. 그게 때로는 부담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관리하게 만드는 동력이기도 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남들 신경 안 써라는 생각이 자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게 정말 자유일까? 아니면 그냥 포기일까? 남들이 날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는 건 자유가 아니라 자포자기에 가까운 거 아닐까?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남도 그를 소홀히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진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요즘 좀 지저분해 보이시네요 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 대신 만남이 줄어든다. 약속이 취소된다. 전화가 뜸해진다. 나는 그 이유를 모른 척한다. 요즘 사람들이 다 바쁘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나이 들면 고집이 세진다고들 한다. 맞다. 나도 그렇다. 예전엔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넘어갔던 일들을 지금은 넘어가지 못한다. 내 생각이 맞아. 이 확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진 건지 모르겠다. 자식이 뭔가 조언하면 화부터 난다. 내가 뭘 안다고. 친구가 다른 의견을 내면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건 내 생각이고 TV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해도 믿지 않는다. 저 사람들이 뭘 알아. 나는 평생 살면서 다 겪어봤어. 이게 지혜일까, 고집일까? 사실 구분하기 어렵다. 스스로는 이게 경험에서 나온 지혜라고 생각한다. 평생 살면서 배운 것들이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그냥 완고한 고집으로 보인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물은 고이면 썩고 마음은 굳으면 아집이 된다. 고집과 지혜의 차이는 뭘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다. 고집은 닫혀 있다. 지혜는 열려 있다. 고집은 내가 맞아로 끝난다. 지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로 시작한다. 고집은 변화를 거부한다. 지혜는 변화를 받아들인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열린 마음은 늙지 않는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구분이 흐려진다. 내 고집을 지혜라고 착각하게 된다. 이게 정말 아픈 이야기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꼰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 젊었을 때 싫어했던 바로 그 꼰대.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나와 논쟁하지 않는다. 그냥 네, 그러시죠 하고 끝낸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연락이 뜸해진다. 집에 물건이 많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모아둔 것들. 비닐봉지, 상자, 병, 끈, 헌 옷, 고장난 전자제품들 버리지 못한다. 아깝잖아. 나중에 쓸 수도 있는데. 이 생각이 계속 물건을 쌓이게 만든다. 자식들이 와서 치우자고 하면 화를 낸다. 내 물건인데 왜 남이 마음대로 버려? 실제로 그 물건들을 쓸 일은 거의 없다. 아니, 전혀 없다. 그냥 쌓여만 간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산다. 왜 버리지 못할까? 물건에 대한 집착이 아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다. 그 물건들 하나하나에는 기억이 붙어 있다. 이 상자는 예전에 누가 선물 줄 때 포장한 거고, 이 옷은 몇 년 전에 어디 갔을 때 입던 거고, 이 병은 뭐였더라. 물건을 버린다는 건 그 기억을 버린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건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다. 어렸을 때 없이 살았던 기억, 뭐가 필요해도 살 수 없었던 기억,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있는 것도 버리지 못한다. 나중에 없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하지만 솔직히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살 수 있다. 필요하면 살 수 있다. 그런데도 버리지 못한다. 그 결과는 집이 답답해진다. 공간이 좁아진다. 손님을 부를 수도 없다. 집이 지저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에 오지 않는다. 초대해도 핑계를 댄다. 요즘 바빠서.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는다. 그냥 조금씩 멀어질 뿐이다. 요즘 참는 게 힘들다. 줄을 서 있으면 답답하다. 왜 이렇게 느려? 앞 사람한테 짜증이 난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도 못 견딘다. 접수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몇 번째 시계를 본다. 아직도 안 불러? 전화 통화할 때도 그렇다. 상대방이 말이 길어지면 듣다가 끊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손주가 놀러와서 떠들면 처음엔 좋다가도 30분만 지나면 지친다. 좀 조용히 해. 시끄러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집어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되는 것은 자기 손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젊었을 때는 안 그랬다. 줄도 서고 기다리고 참았다. 아이들이 떠들어도 웃으면서 봤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가 줄어든 것도 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거다. 남은 시간이 적다는 걸 아니까. 이제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 그래서 뭐든 빨리빨리 하려 한다. 기다리는 게 아깝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다. 서두르는 사람은 길을 잃고 참는 사람은 길을 찾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조급함 때문에 시간은 더 불편해진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훨씬 크다. 그냥 편하게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나을 텐데. 그리고 그 짜증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자식들은 부모와 외출하는 걸 꺼린다. 엄마 아빠 모시고 나가면 힘들어.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할머니는 자꾸 혼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행동이 말해준다. 모두들 조금씩 멀어진다. 요즘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예전 이야기를 자주 꺼낸다. 옛날에는 말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들은 적 있는 이야기라도 또 한다.
TV 보면서도 계속 말한다. 혼잣말처럼 누가 옆에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말을 건다. 저 사람 좀 봐. 저러면 안 되는데. 전화 통화도 길어진다. 할 말이 별로 없는데도 끊기가 싫다. 그래서 이것저것 늘어놓는다. 반면에 남의 말은 잘 안 듣는다. 누가 뭔가 설명하면 중간에 끊는다. 알아. 그거 끝까지 안 듣는다. 요즘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예전 이야기를 자주 꺼낸다. 옛날에는 말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이미 들은 이야기라도 또 한다. 전화 통화도 길어진다. 할 말이 별로 없는데도 끊기가 싫다. 반면에 남의 말은 잘 안 듣는다. 누가 뭔가 설명하면 중간에 끊는다. 알아. 그거 부처님께서 어느 제자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둘인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 말이 많은 사람은 지혜가 적고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가 많다. 솔직히 말하면 외롭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데 들어줄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기회가 오면 최대한 많이 말하려 한다. 그리고 남의 말을 안 듣는 건 내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자기 소리에 귀가 먹고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은 세상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멀어진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건 피곤하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의 말은 안 듣는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남을 피한다. 전화를 짧게 끊는다. 바빠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나는 더 외로워진다. 그리고 더 말을 많이 하게 된다.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 누가 뭘 도와주려고 하면 거부한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계단 오를 때 팔을 잡아주려 하면 뿌리친다. 나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어. 무거운 걸 들 때 도와주려 하면 화를 낸다. 이것도 못 들어? 자식이 집에 와서 뭘 고쳐주려 하면 싫어한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강한 사람은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도 가르치셨다. 홀로 서려는 사람은 쓰러지고 함께 기대는 사람은 서 있는다. 도움을 받는다는 건 내가 약해졌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다. 그게 싫다. 평생을 혼자 해왔다. 누구한테 도움받지 않고 살아왔다. 그게 자랑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움을 받는다? 그건 패배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도움을 거부하면서도 속으로는 섭섭해한다는 거다.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나를 내버려 둔다고 불평한다. 그런데 막상 누가 도와주려 하면 거부한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자만심은 높은 벽과 같아서 도움도 사랑도 들어오지 못한다. 이중적이다. 나도 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움을 받기가 싫다. 이 모순,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람들은 도와주는 걸 포기한다. 어차피 거부하실 텐데 하면서. 그러면 나는 혼자 해야 한다. 힘들어도 위험해도 혼자 한다. 그리고 나중에 넘어지거나 다치면 그제야 후회한다. 하지만 그때는 늦다. 돈 쓰는 게 아깝다. 외식, 집에서 먹으면 되지. 택시, 버스 타면 되지. 선물, 뭐하러 사. 젊었을 때도 아껴 살았지만 지금은 정도가 심하다. 자식 생일에도 선물을 안 산다. 돈 아끼라고 손주 용돈도 적게 준다. 요즘 애들은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해. 친구들끼리 밥 먹을 때도 계산은 정확하게 나눈다. 100원도 손해보기 싫다.
마트에서 세일 안 하면 안 산다. 한참을 둘러보다가 결국 안 사고 나온다. 너무 비싸. 이게 절약일까? 인색함일까? 절약은 필요한 거다. 하지만 지나치면 삶이 궁색해진다. 돈을 아끼는 건 좋은데 정작 그 돈으로 뭘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뭐하나. 나중이 언제인데. 지금이 나중이다. 그리고 인색함은 관계를 망친다. 선물 하나 안 주는 부모, 용돈 하나 안 주는 조부모, 밥 한 끼 사기 아까워하는 친구.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피한다.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돈 때문에 관계를 잃는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나중에 돈은 많이 남았는데 같이 쓸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다. 그러면 무시하게 된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애들이 뭘 알아. 이런 말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다. 머리가 희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어른이다. 또 이런 가르침도 주셨다.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늙기 시작한다. 젊은 사람이 뭔가 제안하면 들어보지도 않고 거부한다. 그건 안 돼. 왜 안 되는지 설명도 없다. 그냥 안 된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려 하면 짜증을 낸다. 그런 거 필요 없어. 복잡해. 새로운 걸 배우려 하지 않는다. 나는 이대로 충분해. 그러면서 세상이 나를 놔두고 간다고 불평한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지혜는 낮은 곳에 모인다. 높은 곳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솔직히 이건 정말 아픈 지점이다. 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결국 내가 쓸모 없어졌다는 두려움의 표현이다. 세상이 변하는데 나는 못 따라간다. 그게 인정하기 싫다. 그래서 세상이 틀렸다고, 젊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간다. 내가 따라가든 안 가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걸 싫어한다. 당연하다.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나와 거리를 둔다. 말을 섞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더 고립된다. 과거에 묶여 산다.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몇십 년 전 일인데도 기억한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그때 나한테 그랬어.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또 한다. 이미 여러 번 들은 얘기인데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은 썩은 밧줄로 자기를 묶는 것과 같다. 또 이렇게도 가르치셨다.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원한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을 벌주는 게 아니라 나를 벌주는 거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용서로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다. 하지만 놓기가 어렵다. 그 기억들이 어떤 식으로든 나를 정의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억울해. 이 정체성을 내려놓으면 남는 게 뭐가 있나 싶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거를 놓으면 자유가 남고, 미래를 놓으면 평화가 남고, 현재를 살면 기쁨이 남는다. 그런데 진짜로 남는 게 없을까? 아니다. 놓으면 자유가 남는다. 하지만 그 자유가 두렵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여기저기 아프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병원 가라고들 한다. 하지만 안 간다.
별거 아니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몸은 수레와 같다. 낡은 수레를 돌보지 않으면 길 한가운데서 부서진다. 또 이렇게도 가르치셨다. 병을 외면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약 먹으라고 하면 거부한다. 약은 독이야. 먹으면 안 돼.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면 핑계를 댄다. 바빠서. 왜 이럴까? 두렵기 때문이다. 병원 가면 뭔가 나올 것 같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진실을 피하는 것은 어둠 속에 숨는 것과 같다. 어둠이 빛을 막지는 못한다.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다. 병은 조용히 자란다. 그리고 나중에 손 쓸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발견된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한다. 병원 가라고 계속 말한다. 하지만 나는 듣지 않는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다. 그제야 병원에 간다. 그리고 후회한다. 진작 올걸. 하지만 그때는 늦다.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됐을까? 예전엔 웃었다. 재미있는 일도 많았고 웃을 일도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TV 코미디 프로그램 봐도 안 웃긴다. 요즘 개그는 수준이 떨어져. 친구들이 농담해도 안 웃긴다. 그게 뭐가 재미있어? 손주가 장난치면 귀찮다. 조용히 좀 해. 웃지 않으니까 얼굴이 굳는다. 표정이 딱딱해진다. 그러면 사람들도 불편해한다. 할머니는 무서워. 손주가 그런다. 무섭게 하려던 게 아닌데.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웃는 얼굴은 1000양의 빚을 갚고 굳은 얼굴은 1000명의 친구를 잃는다. 웃음은 약이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웃으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관계가 좋아진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웃음을 잃어버린다. 심각한 것만 신경 쓰고 가벼운 것은 시시하게 여기고 장난은 유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삶이 무겁고 답답해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거운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조금은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묻은 때를 알지 못한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쌓인 때를 알지 못한다. 솔직히 나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는 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인정하면 내가 변했다는 걸, 그것도 좋지 않은 쪽으로 변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니까. 나이 탓이야라고 말하는 게 훨씬 편하다. 하지만 진실은 나이가 나를 변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나이를 핑계로 변해간 거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변명을 찾고 지혜로운 사람은 변화를 찾는다. 불편한 것들을 참지 않고 고집을 지혜라고 착각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매달리고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러면서 왜 나한테 아무도 연락하지 않지 하고 외로워한다. 사람들이 멀어진 게 아니다. 내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 거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발걸음으로 말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다. 당신이 변했어요. 당신과 있으면 불편해요. 당신의 그런 태도 때문에 만나기 싫어요. 이런 말을 할 사람은 없다. 너무 잔인하니까. 대신 조용히 멀어진다. 전화가 뜸해지고 약속이 취소되고 방문이 줄어들고 그리고 나는 혼자 남는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이미 이렇게 변해버린 나를 다시 바꿀 수 있을까? 솔직히 쉽지 않다. 습관이 되어버린 것들을 바꾸는 건 어렵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이가 많다고 변화가 늦은 것이 아니다. 변화를 포기한 순간부터 늦은 것이다. 또 이렇게도 가르치셨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변화도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거다. 나는 변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좋지만은 않다. 이걸 인정하는 게 시작이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은 현자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성자이다. 두 번째는 관찰하는 거다. 내가 언제 짜증을 내는지, 언제 말을 많이 하는지, 언제 고집을 부리는지 스스로를 지켜보는 거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다. 세 번째는 작은 것부터 바꾸는 거다. 오늘은 불평을 하나 덜 하기. 오늘은 남의 말을 끝까지 듣기. 오늘은 거울 보고 웃어보기. 작은 것들. 하지만 이게 쌓이면 변화가 온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물 한 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위대함을 이룬다. 그리고 마지막은 용서하는 거다. 과거를 놓아주고 원한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거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살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나이 들면서 우리는 과거에 산다. 옛날이 좋았다고 지금은 다 엉망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우울해진다. 하지만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가 정말 그렇게 좋았을까? 그때도 힘들었다. 다만 지금 기억 속에서는 좋아 보일 뿐이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우울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불안하고 현재에 사는 사람은 평화롭다. 젊음도 건강도 관계도 모든 게 변한다. 그게 자연의 이치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고통스럽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자유롭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다. 강물에 발을 담그면 그것은 이미 다른 물이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나이 드는 것도 변화다. 거부할 수 없는 변화. 하지만 나이 들면서 어떤 사람이 될지는 선택할 수 있다.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온다. 주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대신 조금씩 멀어질 뿐이다. 왜 말하지 않을까?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한다. 그래서 엄마, 요즘 너무 부정적이에요 라고 말하지 못한다. 상처 줄까봐. 친구도 마찬가지다. 자네 요즘 고집이 너무 세라고 말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참는다. 견딘다.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거리를 둔다. 이게 더 잔인한 건지 아니면 차라리 말하는 게 나은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변화는 스스로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남이 지적해서 바뀌는 것은 억지이고 스스로 깨달아 바뀌는 것은 지혜이다. 남이 지적해줘서 바뀌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야 바뀐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누군가를 고치려는 게 아니다. 다만 거울을 들어 보여주는 거다. 이게 당신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나이가 많다고 변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더 의미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100년을 헛되이 사는 것보다 하루를 깨어서 사는 것이 낫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다. 실수해도 잘못해도 다시 할 기회가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금 하는 선택이 더 중요하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불평하며 살 것인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 고집 부리며 살 것인가? 유연하게 살 것인가? 과거에 묶여 살 것인가? 현재를 살 것인가? 혼자 살 것인가? 사람들과 함께 살 것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길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고통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평화로 가는 길이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한다. 선택은 우리 손에 있다. 오늘 아침 다시 거울을 봤다. 여전히 주름은 많고 머리는 희고 얼굴은 늙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봤다. 이게 나구나. 비난하지 않고 미화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봤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작게 미소를 지어봤다. 어색했다. 오랜만에 웃으니까.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거울 속에 나도 살짝 웃고 있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웃는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면 하루가 웃으며 함께한다. 이 표정이 더 나은 것 같다. 앞으로 이 표정을 더 자주 지어야겠다. 이 글은 여기서 끝이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나이 들어간다. 그리고 매일 선택한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짜증낼 것인가? 웃을 것인가? 닫을 것인가? 열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매일 다시 선택할 수 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다.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처럼 모든 것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롭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이 듦이 나를 변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나이 듦을 핑계로 변해간 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아직 늦지 않았다.